10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네. 오늘은 그러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의 은혜.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마음에 충동적으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죄악이 커지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계획합니다. 죄를 계획해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들키지 않고 더 크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 계획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집니다. 죄악이 가득해지는데 항상 성경도 읽어보면 이사야서도 보면 죄악이 가득하고 악이 거세질 때마다 가지고 있는 자 지혜로워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마다 피해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보이스피싱을 해도 안타까운 게 누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말 시골에 있는 노인들,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또 이렇게 약하고 흔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가지고 있는 자, 부한 자들이 연약한 자, 없는 자들의 것들을 이제 뺏어서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죄악이고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마음이 생각이 악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생명의 공급합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허기가 지는 거예요.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 허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불안함과 두려움과 무엇인가 부족한 그 결핍을 채워야지 만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게 되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안에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부유하면 되는데 그것을 만족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충만해서 내가 그것을 쌓아둠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만족함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거죠. 뭔가 쌓아둔 것이 있어야 내 미래가 내 삶이 보장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고 악한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게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삶의 현상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이 결핍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찾아낸 방법이 뭐냐? 네피림을 세우는 겁니다. 네피림, 용사,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기대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방 백성들이 침략을 하지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욕심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들어서 치시고 늘 불안한 겁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봤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게 이게 퍽퍽하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이방 백성들을 보니까 잘 사는 것 같고 저들은 강한 것 같고 늘 우리를 와서 괴롭히고 그래서 봤더니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그들에게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달려옵니다.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그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나라들 같이 저들에게 왕이 있는데 저들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에요? 왜 사무엘이 그걸 가지고 분노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누구와 같이 자신들이 포로 세우며 할 때 살았을 때 그 땅에 우상을 섬겼던 바로 왕처럼 모압과 블레셋과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저들 같이 왕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결핍이 있잖아요. 결핍. 이 결핍이 우리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좀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고 아니면 내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치유되어지고 결핍함이 채워지고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이 달라지면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인가 내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과 환경을 바꿔줄 어떤 사람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워줄 어떤 대상을 구하는 거야. 그게 네피림이고 그게 우상인 거죠. 네피림을 세우고 우상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생각에 악함이 가득하고 그 악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그 악을 그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지면 그 죄가 들어오면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열매를 맺습니다. 더 많은 죄. 사람이 처음 어떤 일을 지으면 처음에 두려움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지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크고 더 악하고 더 심한 죄를 짓고 그것을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금방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합리하게 되고 세상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이 땅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부패한 세상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그러나의 은혜를 입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러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망가지고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나의 나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이 세상에 어디에 봐도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뭔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행해서 이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내 안에 의지할 것이 있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채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벗어버리면 안 되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향하여서 히브리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장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땠다고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아직 보지 못한 일,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자,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경험과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했어요. 이게 믿음인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그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요. 왜? 노아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일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으면 바로 그냥 즉결심파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거예요? 화가 나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죽였어요. 죽이고도 뭐라고 하는데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인하여서 그가 이제 그걸 지키지도 않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못 봤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것도 사람들은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마치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조금만 지나면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때는 절박하지요. 매달려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금방 익숙해져가지고 그것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경험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큰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말하죠.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너 뭐하냐? 나 배를 만들어. 왜? 하나님이 이 너희들이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대.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 동안 만듭니다. 120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노아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니까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노아를 보면서 경계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1년, 2년, 10년, 20년 흘러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배가 거의 완성되어져 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교훈받지 않고 노아가 헛짓한다. 헛짓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이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그때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에 급박한 때가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노아의 때와 같았어요. 모든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다고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만나는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늘 그 경고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는 주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지 않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신다.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그 마음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죠. 방주,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방주예요. 방주.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시대 안에 홍수가 내리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홍수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심판이 올지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주 밖에 있으면 하나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타락하고 이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방주, 그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면 뭐와 같으냐? 그냥 나무 상자와 같아요. 상자. 우리가 배를 만들면 배는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 방향을 이렇게 해서 뭐 나선형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잖아요. 바람을 헤치고 파도를 헤치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 방주는 뭐라고요? 방주는 네모 상자와 같아요. 그 방주는 항해용이 아니에요. 항해용이 아니고 그냥 떠 있는 거예요. 홍수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용이에요. 항해용이 아니고 그 심판과 그것으로부터 보호받는 보호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방주가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거죠.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궁리하고 거기 안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방주가 아닌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고 우리 안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아이의 은혜. 그런 아이의 은혜. 이 사람들은 이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이 구원의 방주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방주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야 돼. 교회 안에 있어서 내가 이 약한 날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한 번 더 나가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우리에게만 참 진리가 있고 우리 안에만 새로운 세상이 있고 우리가 방주야. 그래서 여기 와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방주가 아니에요. 교회 와 있다고 해서 육신의 교회 와 있다고 하지만 마당만 갖고 갈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만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방주는 뭐가 방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인 거예요. 인생이 노아홍수 이후로 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만듭니다.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홍수해가 오면 거기서부터 심판도 피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에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어요. 이 사람들 속에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은 예일까요? 노아도 예였을까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악함이 있고 죄성이 있는데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야. 노아는 예여서 저와 여러분 예에서 거기에서는 다른 우리는 종자가 달라, 씨가 달라. 노아도 그 세상에 살고 있었고 노아도 여전히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고 그 안에도 죄성이 있고 악함들이 있는 거죠. 근데 뭐가 그를 덮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우리가 힘써서 들어가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방주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거는 어리석고 일어난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얻어서 내가 힘써가지고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얻어서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얻는다고 하면 납득이 되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있어야지 원인도 없는데 결과만 주어졌다니까 사람들은 듣지도 못한 거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탄 방주가 있어요.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튼튼하게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그 홍수 때에도 이제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잘 넘어설 수 있었다. 노아가 튼튼하고 방주가 튼튼하고 잘 만들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방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그 약속의 자리에 들어갔으니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세상을 멸하는 홍수가 와도 뭐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하나님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디에서 속해서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 방주는 그 홍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노아 식구들을 구원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구원을 받은 숫자가 노아가 8명이었고요. 노아도 거기서 이제 나왔지만 그 자신도 연약함과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도 실수를 하고 노아 인생에도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방주가 예표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그것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 이 그러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이 부어져 있기 때문이죠. 어떤 형편과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러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시는 은혜가 그러나의 은혜고, 이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피난처는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고 자랑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의 은혜, 이 역전의 은혜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도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